할렐루야. 지난 달을 은혜로 새겨 하나님이 6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에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사셨는지, 강렬이 지나 강렬을 누리겠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강렬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 채 살았다면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강렬을 지나 강렬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다른 세상의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전부 드리고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의미,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부릴 수도 없고 내 욕심을 쫓아 살 수도 없습니다. 마치 결혼하고 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약 저희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오늘 월요일은 이 여자, 화요일은 저 여자 이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혼했다면 제 삶의 반은 그리고 제 삶의 어쩜 전부는 저희 아내의 것이고 저희 가족의 것이 됩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제 이전의 삶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보다도 큰 변화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의 내 영혼의 모든 것에 구원이 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시간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혈기가 남아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서 제약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오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게 됩니다. 곧 이제 나는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부이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전부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지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동안 나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던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던 그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시대에서 순교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피 흘리는 순교는 없지만 여전히 순교의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순교는 모든 시대에,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순교라는 말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치고 있고 무엇을 들여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조차 바치지 못하는 자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더 이상 순교할 일이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최초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또 피땀 흘려 교회 세운 누군가의 크신 덕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흘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신 분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라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렬히 자하며 내 교만과 욕심, 자기 의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 비우게 하시고 나를 다 죽이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없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 일 안에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살기 위해 주님 안에서 죽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이며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순교하지 않았지라도 순교의 삶을 살았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기에 개신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프랑스 개신교회를 지칭하는 위그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박해와 저항의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리 디랑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위해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 디랑은 루이 14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 예배나 모임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목사들은 프랑스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마리디랑 가족은 남아있던 교인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드렸고 이 여인의 오빠 피에르 드랑은 목회자였는데 야외 예배를 통해 개혁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집이나 어떤 공간에서 몰래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시대입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뒤 3년 후 오빠 피에르 드랑은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됩니다. 피에르 드랑은 처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시편을 노래하면서 처형됩니다.
그리고 마리드랑은 1730년 19살의 나이에 성 모양의 감옥인 콩스탕스 탑에 갇힙니다. 19살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한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이 콩스탕스 탑에 38년이나 갇히게 됩니다. 19살에 갇혀서 57이 되도록 그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콩스탕스 탑의 소장과 카톨릭 당국은 그녀를 해유하기 위해 수없이 개종을 제안합니다. 개종을 사용하면 감옥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감옥 안에 레스테라는 글자를 쓰면서 그 수능을 견딥니다. 레스테, 바로 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마리드라는 정하라라는 말을 감옥에 섬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편안한 길로만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19살에 들어간 감옥에서 38년을 보내고 57이 되어서 훈련한 그녀는 8년을 더 살다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지만 삶 자체가 순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오늘날 순교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유혹에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나는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교라는 말은 마르트리움 또는 헬라어로는 말트리움입니다. 라틴어로는 마르티움, 헬라어로 마르티움인데 이 말은 증거, 증언 또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만 해도 박해와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사랑하고 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는 곧 순교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나의 제약에 저항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오직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또한 순교에는 아남네시스, 곧 헬라어로 기념이라는 말입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오직 예수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위해 생명 주셔서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순교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순교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는 우리 모두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교자가 되기 위해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그 저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평소 흘려보내던 그 시간에 저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을 주를 위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안을 위해 쓰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을 쫓아내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내 시간대로 정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소유에 저양하는 것이 바랍니다. 내 물질, 내 소유를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를 위해 무엇보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면 음료수라도 전해보시고 어려운 이웃과 교훈을 위해 신방한 일에 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밥 한 끼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유로 저항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에 저항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참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야는 죽어야 사는 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기 위해 날마다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찾아올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힘이 사라질 때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약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만 생명을 담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지 않지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시대는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순교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순교자 기념절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의 날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눌 때에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로 만족하는 우리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저 마음에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음 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